절대적 인생에 대한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논산에 귀중한 우리 지역장 목사님의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린 데 가서 순서를 맡아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응답을 받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응답 받으려고 노력하고 응답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삶 오늘도 하고 또 많은 충성하고 뭐 시스템도 만들고 많은 걸 합니다. 뭐 하려고? 응답 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응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그 뭐랄까요? 진짜 복음적 신앙의 참 그 칼날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앞줄에 우리 이 목사님 주신 근데 백목이 하나도 없다. 요거냐? 이 목사님 주신 핵심 메시지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지금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을 거의 다 놓쳐버리고 많은 것들이 세속화되고 또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변질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된 그러한 문화화돼서 뭐 좀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단체를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많고 주회정들도 많은데 실제로 현장은 삶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그 흑암 저주의 세력, 이 사단의 악령의 세력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IS 쪽뿐만 아니라 무슬림 정도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법 속에 삶의 내용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3단체들, 프리메이션과 그 뉴에이지, 그 문화들, 그리고 그 방법들,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정말 소원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아주 이 본질을 이렇게 희석시키고 또 변질시키는 그러한 아주 악성 암처럼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뭐 해야 되겠냐? 초대교회를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초대교회를 회복할 대학의 절대제자. 절대제자라는 말을, 절대라는 말을 안 써도 여러분 알겠죠? 절대제자라는 말은 됐다가 말다가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심, 전심, 지속할 그러한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열매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다. 그걸 보고 절대제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꼭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게
거기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배경.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배경.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배경은 두말할 것 없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필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 가지고 시작해야 인생의 출발이죠. 신앙의 출발.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이죠. 시작. 시작이 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시작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 신앙의 진짜 배경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 중심이 아니고 언약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드신 나. 우리 올 2017년 시작하면서 원담에 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언약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자녀. 다른 거 자녀가 아니에요.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경이 언약에 있어야 돼요. 기도 내용은요. 언약 성취의 당위성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이제 할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뭐대로?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은 놓쳐버리고 언약적 이 내용은 모르고 무조건 달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상한 것도 주니까 그것도 응답이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너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냐? 우리는 더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귀가 쉽게 더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3단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못 이기는 거예요. 뭐 해야 되죠?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요. 이 3단체를 못 따라가요. 교회가 언약을 떠난 다른 것에 이 기준을 둬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의 도움을 받고는 그들을 못 이긴다고 그래요. 마귀도 능력이요. 성령하고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요. 성령 밖에서 마귀를 생각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으로 만드신 나 이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저는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 일을 놓고 우리를 예정하고 작정하고 택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질 언약의 자녀로 언약으로 여러분을 낳아버렸다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요. 재창조됐냐 이 말이요. 언약으로 재창조됐어요. 아멘? 예. 이게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속에는 뭡니까? 언약의 씨가 있어요. 언약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깨달아야죠. 그럴 때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으로, 언약 안에서죠. 예,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누구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거요, 이 달란트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많은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달란트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룰 달란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달란트가 주셨다. 하나님이 똑같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발견하면 정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그러한 뭐가 될 수 있죠? 삶의 능력을, 삶의 내용을, 차별된 영권을, 이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 산 말이에요, 현장.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현장, 언약 성취로 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주신 현장. 이 비밀을 발견하면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서밋입니다. 이미 서밋이 되라가 아니고 서밋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사울왕이, 아무리 바로왕이 권력과 힘과 부와 권세와 능력, 여러 가지 군대와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요셉이 누리고 요셉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기고 날고 해봐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안에서 주신 현장 안에 있는 그 응답받은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하고 완전히 다윗은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차별된, 불신자들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달란트. 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보내신 나의 삶, 현장. 그러니까 이 비밀 발견하면 서밋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가 있다 했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다 같이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배경은 뭐라고요? 바로 언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냐?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응답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자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언약으로, 언약 성취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이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일성의 해답이죠. 절대 해답이죠. 그러니까 유일성 해답이니까 절대 해답.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절대 인생.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방법입니다. 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습니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뭘 보고 계시냐?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들, 중요한 어떤 사역들 속에 그 출발과 배경이 뭐냐면 남자들이 주로 뭐 선지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내용의 실제적인 현장을 정복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잖아요. 모성애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절대 전략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남자 부성애하고 여자 모성애하고는 달라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그 숫사자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셉니까? 그런데 새끼 가진 암사자를 못 해봐요. 평상시에는 그냥 암사자 5마리도 숫사자 한 마리가 앞발로 쓸어버려요. 근데 새끼 가진 암사자를요, 쉽게 얘기해서 못 해봅니다. 왜냐? 자기의 새끼가 있거든요. 이 사자도 짐승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중요한, 그 말은 여자들 그러면 주로 뭐 남성, 여성의 성을 얘기하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진 진짜 렘넌트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렘넌트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후대 얘기할 때 가장 내게 충격이 된 또 은혜를 준 성경 기준은 어디냐면 요단을 건널 때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이 정탐꾼 따라서 불신앙한 자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른 자들이 언약궤를 앞서서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강 말이 아구까지 차가지고 철철 넘쳐지는 우기인데 그 홍수 질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좌우에 벽돌은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홍해에 갈라진 건 어쩌고 자연적인 현상이 그랬고 우리나라 진도에도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딴 소리였는데 그렇다 좋다 그렇다고 보자. 그럼 요단강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여러분, 홍수가 좀 지면 서울에 한강 있잖아요. 그 무섭습니다. 그게 갈라진다? 어린 반푼할지도 없죠. 택도 없는 소리. 지금 과학으로 뭐도 도저히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요단강이 아구까지 차서 넘치는데, 근데 그때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냐?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요단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 발이 요단강을 발 닿으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러면 이 아슬아슬한 찰나에 빨리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명 택해가지고 12지파들을 보고 돌멩이 짊어져다가 요단강 저쪽에다가 뭐 해라고? 탑을 따래요. 나무로 쌓으면 썩어보면 안 되고 다른 걸로 흙으로 쌓으면 무너져버리면 안 되는데 돌로 쌓으면 영원히 가잖아요. 돌로 탑을 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후대들이 물어볼 때 2차 저차 2차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언약성취죠. 언약성취의 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요단을 갈랐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후대들에게 그걸 얘기하래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요즘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너무요
그 텔레비 그 보고 이제 뭐 그 어린이 교육 하면요 애들을 다 읽어야 되고 그들이 뭘 요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렇게 민주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전대하고 뭐 해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인본주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란 말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채찍질하지 않으면요 어미의 가슴이 화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의 대상이에요. 왜 아멘 안 해? 요즘 민주가 민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권 뭐 이런 게 물들어가지고 뉴에이지 또 네가 하나님 되리라. 네 중심으로 돼야지 누가 네를 감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놓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뭔 저렇게 교회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고 엄마 말이 아니고 부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 두루마리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생의 짧은 식견으로 결단낼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과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결정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지 뭐든지 아시고 전능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과 끝이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적 명령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정말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아까 이걸 가지고 절대 해답, 절대 인생, 절대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여러분,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과 같이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대충 알고 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얘기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을 쓴다는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정확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약 한 20년 전쯤 됐을 겁니다. 이 목사님이 부산 동삼제일교회 이름하실 때 그때 설교를 하시는데 딱 올라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아니 저 아무리 충만해도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되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되게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나는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시간에 이 강단을 놓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결단과 의지와 확신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해버리면 이 목사님은 그런 오해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은 복음뿐이에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러면 복을 받겠죠. 복을 받습니다. 받을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서 나온 응답이 아니면 결국은 걸림돌이 되고 바벨탑이 되고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 헌금을 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아요? 오늘도 헌금 준비해 왔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 헌금이 단순하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봉투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그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이 포럼을 잠깐 하면서 헌금이란 말이 맞겠냐, 이제 답을부터 얘기하면 예물이란 말이 맞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나는 좀 비약적이고 좀 이렇게 표현이지만은 편협된 표현이라 할 수 없지 모르지만은 헌금이라는 단어는 나는 타락한 교회에서 나온 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헌신한다? 맞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안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도 공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내 열심과 노력과 경건과 나의 의지와 신념과 나의 결단에서 나온 육신적인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뭐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있어야 내 걸 줄 거 아니에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어. 이것이 오히려 뭐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내 걸 다 드려야 되고 죽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헌이 되는 거요. 아까워도 해야 되고 사명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헌이 되는 거요. 아닙니다. 예가 되면, 예물이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누림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회 속에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반응이고 기쁨이고 누림입니다. 이렇게 될 때만, 복음이 될 때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이 드린 작은 예물도 가난과 저주의 세를 꺾는 복음 능력과 그 비밀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진짜 사단의 목을 치는 그러한 예리한 여호와의 성령의 칼이 되시기를, 언약에서 나온 그러한 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 그렇다. 이 비밀 발견하니까 내 인생이 변했어. 재창조됐어요. 뭘 위하여?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여기까지.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재창조됐구나. 이걸 발견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내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냐? 육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신념이, 종교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절대 목적.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내 인생에 뭐가요? 절대 내용이요, 삶의 이유가 되면 그렇게 답이 나는 걸 보고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여호와 것으로 충만해졌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아멘?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건 안 갖고 그리스도 해답,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보고만 여기에 대한 답 없이 그냥 능력 달라 이거요, 힘 달라 이거요, 돈 달라 이거요, 문제 해결달라 이거요. 그러니까 엄한 것이 있다, 이상한 것이, 비슷한 것이 임해버려요. 아나 그러면서 쉽게 해서 뭡니까? 바로 광명의 천사로 이상한 걸 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미친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 응답받아야 돼.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를 찾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딱 와버리면, 그러면요, 여러분,
미쳐도 여호와께 복음에 미치게 돼 있지. 바울처럼 귀신에 의해서, 세상의 네피림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바벨탑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미친 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미쳐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뭐라 그러냐, 미치광이 세상이다. 뭐처럼? 유라굴라 광풍처럼, 미칠 광자 바람풍처럼 미친 바람이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싹 잡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어요. 이때 하나님은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의 절대 배경, 신앙의 진짜 출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뭘 만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만드신 나. 우리 목사님 참 이번에 메시지인 거 너무너무 감동 안 됩니까? 나는 이거요, 묵상하면서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핵심 안 듣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어디서 대충 듣는 사람, 이게 핵심 메시지를 제가 이제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이게 재해석한 건데, 핵심이 안 듣거든요. 강의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 꼭 말씀의 흐름을 타는 진짜 제자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참 부흥, 예, 참 응답, 참 역사, 참 나와야 돼. 참 역사는 마귀도 이렇게 해요. 그 안산홍 집단들도 부흥해요. 그거 부흥 아니에요. 참 부흥 아니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얼마나 지금 세계를 돈을 다 장하고 있습니까? 그거 축복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짐이 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표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고 외치는 그날.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이 외쳐라 그럴 때, 시간표를 따라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전 세계 미친 바람을 잠재울 날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그 날을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뭐하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의 절대적 응답,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셨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걸 알면요,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이거 언약 안에서 만드신 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을, 흔들릴 수 없어. 어떤 상황이든 여건에도 그것만 답이요, 그것만 응답이요, 그것만 축복이요, 그것만 기쁨이요, 그것만 자랑이요, 그것만 면류관이요, 그것만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이걸 보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떻게? 뭐 하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포지션. 그죠? 내가 어디에 있나?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 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단언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쭉 과실을 맺으며, 예,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형통하게 된, 그러니까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바람난 개와 같다. 쭉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가 언제, 예, 응답받으려고 다리 들고 뿌리 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나무 봤습니까? 왜 복을 복이는 거죠? 포지션이 시냇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계절이 딱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불러서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어디 있는지? 숨바꼭질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 수첩을 봤습니까? 오바다 얘기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 앞달 그전 달에 나온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나온 그러한 이제 기도 수첩에 소개됐던 내용을 이게 좀 간추려 놨더라고요. 그게 뭐죠? 예, 오바다 얘기.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열왕기상 18장을 했는데 거기에 오바다 얘기가 또 나와요. 오바다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찾아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 그 시간표가 딱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 오바다가 지금 이세벨과 아합왕 사이에서 선자들 다 죽이고 오바다가요 100명의 선자들 숨기잖아요. 그리고 이 바알신 성경 450명, 또 아세라스 성경 400명, 그런 850명 들다가 이게 산으로 꼭 불러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불러다가 각떠서 알죠? 하루 종일 떠들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구덩이 파고 도랑을 파고 물 갖다 부어라. 바싹 마른 나무에 불 붙기도 힘드는데 성냥불도 안 되고 그러는데 물 다 부어서 젖어 있는데 다 고랑까지 차도록 물 부숴놓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사 내게 응답하사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불잖아요. 야 멋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게 그런 얘기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루 종일 이랬대요. 막 춤을 추면서 내가 어렸을 때 몇 살이야 먹을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 나한테 얘기해 줬어. 바알이요 바알. 아무리도 안 되니까 몸을 막 긋고 막 칼로 막 베고 그런데 안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엘리야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싹 이 재단을 불살랐다. 진짜 하나님 거 증명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850명을 다 죽였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재단에 불 붙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까지 괴롭힌 이세벨 때문에 이것들에게 유쾌, 통쾌, 상쾌한 승리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바알 선지자들을 싹 쓸어버린 게 목적입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목적을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여러분이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내 기도 제목과 인생의 목표, 뿌리 내리는 이걸 내려놓고 진짜 참부응, 참응답, 참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걸 위하여서 뭐냐? 아니 기적이 1000번 일어나면 뭐냐고요. 홍해가 10,000번 갈라지면 뭐합니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고기만 어지럽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주의 언약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언약으로 창조된 내가 발견되지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달란트 누구도 이거는 불신자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주신 거. 언약 성취만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뭐죠? 현장. 그렇게 되면 다윗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현장 골리앗 앞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 안에서 주신 현장 요셉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응답받아 보잖아요.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여호와의 실에 감동되는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시고 그런 시간표를 만드시고 배구나 농구 하면요. 여러분 덩크슛 같은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덩크슛을 하려면요. 이상하니 혼자 가서는 잘 그런 거 가끔이 나오는데 그건 별로 멋이 없어요. 아슬하게 적이 많은데 상대팀이 많은데 그런데 딱 공을 높이 던졌는데 공이 안 들어갈 때 던졌는데 뛰어 들어가는 하늘에 나른다 그래야 되겠죠. 하늘에 있을 때 거기에 타면서 공을 던졌어. 하늘에 있을 때 공을 잡아갖고 떨어지기 전에 공을 잡아버려. 아, 그런 거 보면요. 야, 그래서 농구에 미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토스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리시브 오고 토스해서 스파이크를 치잖아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뭐 또 있어? 브로킹 있잖아요. 그것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타이밍을 만들어. 그때 이제 박수가 나잖아요. 덩크슛. 야, 저 스트라이크. 정말 멋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스파이크를 멋지게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여건을, 환경을,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진짜 언약 안에서 만드신 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언약 안에서 현장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개봉박두 이 응답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 응답을 미리 봤어요. 어바다가 이러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여기 갔다 있다 그러면 지금 죽이려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무서워 도망가 보면 나만 거짓말하면 되면 나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맹세한다. 절대 내가 오늘 아합 왕을 꼭 만나겠다. 아합 왕이 만나서 뭐라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른 것을 성해 당신들이 괴롭게 한 것이다. 그럼 누가 진짜 하나님인 지 참말인지 그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뭐 하죠? 제단에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 때 비가 내리게 합니다. 마지막에. 나 이런 거 보면요. 야, 그건 단순하게 엘리야의 얘기 아니고 렘넌트를 위하여 주신 절묘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 오직 성령이란 말과 서밋이란 말과 언약 안에서 창조된 만드신 나 이 말을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냐? 여러분 꼭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꼭기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틀려요. 쓰임 받는 자녀와 쓰임 못 받는 자녀. 이삭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다른 게 아니요. 다른 데 문 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안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증인들이. 사도행전 16장 이거 누디아 얘기죠. 15절. 누디아 얘기도 시작해서 17장 6절 18장 4절 3절 4절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뭐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종합적인 인물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27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뭐 이렇게 우쭐대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현장을 준비하셨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가 정말로 어디 있어? 소속.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나의 소속.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단체의 내용과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단체의 첫째 목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틀림없어요. 삼단체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묘한 하나님의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서밋의 계획,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그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뭐 전도, 복지, 전도, NGO 쭉 말씀을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결론을 잘 보시면서 인도를 받는데 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일부터 또 이게 목회대학원 강의를 하시는데 다른 때는요 서울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쭉 두면 이제 방향이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내가 교만하게 건방지게 메시지를 안 받으려고요. 첫 시간부터 앉아가지고 끝 시간까지 한 톨도 안 놓치고 내가 녹취하면서 다 들으려고요. 왜냐? 올해 진짜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시대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확신이 왔고 엘리야가 거기 가서 봐라. 바다에서 가서 봐라. 뭐 나온가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가고 7번까지 또 가봐라. 7번 갔어. 바다에서 손바닥만 구름만 올라갑니다. 아방에게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 맞춰 멀고 나는 지금 구름을 봤습니다. 그 구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또 그 구름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요즘 뭐 차도 뭐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뭐 이래요. 아까 우리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그 차 이번에 뭐 살라 그랬는데 못 사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서 다른 차를 좋은 차를 이렇게 해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 같으면 뭐 좀 신경 좀 썼을 거예요. 요즘은 전혀 차에 대해 신경이 안 쓰입니다. 없으면 안 타면 되고 고장나면 세워놓으면 돼요. 왜냐? 구름 봐보니까 다른 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별 문제 되는 게 아는 건 되게 내가 문제했구나. 참 그게 좀 물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관없어요. 뭐냐? 진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제2 아르투시 운동. 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되게요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 다다. 진짜 성령으로만 되어지겠냐?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 충만함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 존재하는 이유가 돼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선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못 일으킨 게 아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진짜 시스템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알아두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복음에 담나고 진짜 성령 충만과 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과 증거를 보여야 될 절대적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뭐가 돼요? 현장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미션 오실 때 올라 말씀을 좀 듣고 같이 포럼했습니다마는 우리 초창기 때 대학 가서 막 찬양하고 뭐하고 정오 찬양도 하고 아침 찬양도 하고 그리고 뭐 나눠주고 그런 관심 보인 사람들 연결하고 참 그때 문이 많이 열렸는데 이런 생각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냐 숨어서 뭐 해야 되고 어쩌고 다른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래요. 우리 뭐 다락방 2단이는 어쩌네. 근데 저는요 2단이라는 그게 되게 중요한 뭐가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냐 진짜 제자만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그 누명 때문에 뭐 전도가 안 되겠다. 그때 못 깨달을 때 그랬어요. 현장을 잘 모를 때. 진짜 현장을 보게 되니까 아니야.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빨리 웬만하면 속기 때문에 우리가 안 속고 그냥 우리가 무지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안 속고 그냥 진짜 제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게요 하나님 방법이요.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계세요. 저는 이래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소촉되는 울었나 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언약 잡은 자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적 언약 성취의 믿음 가지고 그들이 원네스를 이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여시는 어디가 버렸냐? 아까 해놨는데 문.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참 복음의 능력과 열매가 넘치게 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이는 응답과 증거에 참 맛을 보고 증거를 보이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언약의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회복할 대학 절대 제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밖에 없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야 될 이유를 가진 주의 내명들을 주님의 예비한 사명자들, 제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께 귀한 자녀를 부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